제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쉼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쉴 수 있는 날 참된 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이 참된 쉼이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참된 유익이 없다라는 것까지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우리가 교훈으로 새겨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안식하게 해주십니다.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교훈이 바로 히브리서 4장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이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으로, 늘 막연한 믿음으로 오늘의 순종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막연하게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의 참된 은혜는 바로 오늘의 순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일곱째 날에 잠시 멈춤으로써 그 창조를 완성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멈춤을 주심으로써, 참된 쉼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내 몸이 편하자라고 하는 그런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참된 안식의 날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독히 맺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안식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말씀합니다. 안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안식은 내 몸이 편하자고 있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싸우는 것, 그리고 거룩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안식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쉼은 우리가 일을 다 끝내고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날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루를 여전히 열심히 살고 분주하고 피곤하게 살지라도 잠깐 멈춰서서 주님, 저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순종 잊지 마십시오. 작은 순종,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을 위해서는요,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남을 겨누는 칼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낱낱이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교만과 악한 생각은 다 사라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도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드러난다라는 것은요, 치유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세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한 구절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순종, 하루하루 작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고단한 삶을 살아가죠. 내 안에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멈추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 주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조율해 주시더라. 그것이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삶은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 앞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하시고, 우리와 같이 또한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으시고,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도망가지 말고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 되시며 죄 때문에 끊겨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는요, 심판대가 아니에요. 심판대가 아니라 너 잘못했지 물어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다시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잘해서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얼마든지 삶에서 넘어지고 얼마든지 삶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살게 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 안에 화가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내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서십시오.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 동안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오늘 이 하루 동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면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참된 안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더욱더 하나님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꼭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